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으로 무지한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항무지가 되는 상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세의 침략으로 온 나라가 항무지가 되는 한상을 바라보며 탄식을 합니다. 적의 침략으로 멸망당하는 한상이지만은 재난을 당하는 모습이 너무나 처참하여 선지자의 신체의 내부인 창자까지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낍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되는 나팔 소리와 경보를 실제로 듣는 것처럼 마음속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플 뿐만 아니라 답답하여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나라 곳곳에서 패망의 패망 소식이 연속되고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는 집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고통스러운 환난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울 때 시간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지만은 고난의 시간은 매우 더디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당신의 백성의 어리석음을 탄식합니다. 우상을 섬기며 악한 일을 하는 데에는 재빠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둔하여 옳은 일을 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식들이라며 한탄하십니다. 백성들 중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는 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백성은 멀쩡한 날에 재앙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무시하거나 미친 자로 취급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가 무너질 예루살렘을 예고하듯이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후재앙이나 전쟁과 기근의 소리에 우리 또한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멀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셨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을 느낍니까? 복음을 서둘러 전할 필요는 없다고 나태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 단락,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항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항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예레미야가 항모하게 되어버린 온 나라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진노 앞에 모두가 허물어져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둘러보아도 사람 하나 없이 진멸당한 것 같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땅은 공중의 새마저 다 날아가고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진 모든 성읍과 황폐케 된 땅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온 땅을 황폐하게는 하여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다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을 진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는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심판 가운데서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자초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을 은혜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나는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신뢰합니까? 마지막 환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기께에 빠져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봅니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하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하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환난이 얼마나 크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즉 그날에는 용맹한 군인들일지라도 도망하여 숲속에 숨고 바위 위로 기어 올라갈 정도입니다. 지켜야 할 예루살렘 성읍은 다 버리고 떠납니다. 성읍에는 주민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유다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금패물로 몸단장을 하고 눈화장을 짓게 하는 몸을 파는 여자처럼 헛된 일을 꾸밉니다. 자신들이 의지하는 강대국인 애굽이나 아수르 그런 나라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더욱 경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진정한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 등 강대국에 의지하는 것을 창녀에 비유합니다. 결국 의지했던 나라로 인해서 침략을 받게 되니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으로 소리를 지른다고 큰 환난의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은 아무리 큰 나라일지라도 막을 수 없건만은 강대국을 의지하여 재앙을 막아보려고 하는 유다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무지한 백성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무너진 뚝을 주먹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무지하게 보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길 때 내가 가장 먼저 찾거나 의지하는 대상은 누구 또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셨건만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며 자신들의 야근깨를 더 신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무지한 소행은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